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주일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먼 곳에서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약속된 시간이니 마음 모두어 묵도 들이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에 마음을 모둡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영혼과 함께하는 모든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 주시고 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찬양하실 텐데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에도 주인이 되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의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소망할 때마다 부활이 우리의 오늘을 사는 목표요 능력이 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여 주셔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또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하고 모일 때마다 주님의 복음과 은혜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코비드-19으로 오랫동안 씨름하고 싸움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어려운 순간들을 함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이란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셨는데 인종으로 계층으로 서로 미워하며 폭력을 행사하며 적대시하는 범죄가 더 늘어가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주님,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서로 보듬고 협력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한 많은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인을 축복하시고 미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셨으니 가족과 아기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다시 출발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어려움으로 씨름하는 영혼들 주님 방문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겁고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짐을 덜어주는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기르며 어른들을 섬기고자 할 때마다 작은 정성 크게 받아주셔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여행하는 교우들, 불경기와 싸우는 교우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 원할 때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오니 주님, 말씀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여서는 함께 힘을 합쳐 주님께 충성하게 하시고 흩어져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귀한 자리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3번으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까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되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람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알고 따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성경은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셨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사는 동안 이 땅에서는 무엇으로 살까요? 부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다시 물고기를 잡는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어부였다가 어부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배우고 경험하고 예수님처럼 믿고 살고자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여 갈릴리에는 왔어요. 갈릴리에 왔는데 예수님은 이전처럼 우리와 같이 걷지도 주무시지도 밥 먹고 지내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뭘 할까요? 베드로는 다시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없어서 갈 길을 잃었고요. 자기를 생각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제자답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래서 이제는 다시 물고기 잡는 일이 내일인가 보다라고 길을 잃은 베드로와 또 베드로를 따라다니는 다른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오셨습니다.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물고기 잡는 거 도와주셨어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 거 실패한 제자들에게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많이 나왔어요. 예수님 물고기 잡는 법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 아주 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때문에 오셨어요. 길을 잃은 베드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이제는 포기하려는 베드로, 그래서 다시 물고기 잡는 게 내일인가 보다라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를 돌이키려고 오셨습니다. 우는 마리아에게는 살아계신 소망을, 믿을 수 없다던 도마에게는 믿어야 된다는 진리를 전하신 예수님은 네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이야기가 15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제일 먼저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다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대답하든 간에 나는 네 대답을 듣고 싶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에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듣고 싶어. 그래서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자, 그런데 주님이 한 번에서 그친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대답하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로 물으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 번이나 물으시는데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지 알아들은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에게 전하시는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아시잖아라고 얘기했는데 자꾸 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이지? 불안했어요. 내가 부족한데, 내가 다시 물고기나 잡는 것 때문에,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나. 불안해진 거예요. 예배당에 갔다 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아빠가 멀리 있는 자녀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 그랬어요. 근데 또 사랑한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아버지 암 걸렸어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불안해. 얼마나 많은 생각이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나서 또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오늘 다시 나타나신 이유는 베드로에게 묻고 베드로에게 당부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살라고. 첫째,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장 먼저 되새겨야 할 질문, 잊지 말아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붙들고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옛날에 한번 내가 사랑을 고백하고 옛날에 한번 예수님 뜨겁게 따랐습니다가 아니고요. 예수님 어떻게 내가 믿는지, 어떻게 내가 따르는지, 어떤 마음을 들이는지를 되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도 같은 질문을 하실 겁니다. 혹여 멋진 모습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간 그 모습이라도 아니면 갈 길을 잃거나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같은 질문으로 시작할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는 단어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아십니다. 당연하지요. 사랑하지요. 예수님이 사랑하느냐에 대한 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삽니다. 입니다. 주일날 시간 정해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말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여기고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예배하며 삽니다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사랑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다른 말은 그래서 예배합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에 비슷한 말은 믿습니다입니다. 도마를 향해 오셔서 만져보고라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확인하시고 묻고 되새기길 원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어제도 믿었고 오늘도 믿었고 내일도 믿습니다. 어려울 때도 믿고 평안할 때도 믿고 혼자도 믿고 함께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 하면요, 여기에 대답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으로 예배하며 삽니다. 주님을 믿으며 삽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붙들고 살아야 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으로 삽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베드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언제 만났지요? 그것도 물고기 잡던 그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 물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그 한 말씀처럼 베드로는 어부 그만두고 사람을 낚는, 예수를 따라서 예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꿈을 꾸고 실천하고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 곳을 잃고 다시 돌아온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주님, 너는 어부만 하지 말고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하는 거는 물고기 잡는 거예요. 베드로가 싫어도 마땅히 해야 될 거는 물고기 잡는 거예요. 베드로가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건 물고기 잘 잡는 사람이고, 베드로가 의미 있게 사는 것은 물고기 잘 잡아서 가족들도 부용하고 주위도 돌아보는 걸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예수님이 주신 목표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미래가 있어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네가 잘하는 것, 해야 하는 것을 하면 어부를 하는 게 맞아요. 의미 있는 것,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내가 주는 일을 하면서 살자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두 번 진정으로. 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으나, 이게 그거예요.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 그걸 하고 다녔지만 이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바라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원치 않는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이지만 어떤 일이요?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 나를 따라라. 그게 어떤 게 됐든 나를 따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 말씀을 기다렸을 겁니다. 다시 어부로 돌아갔을 때 다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일이요. 주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이유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찍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우리는 살아있을까요?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기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예수 믿어서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또 내 철학으로 사는 일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를 따라가면서 살아야 될 삶과 시간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으로 죽는 일, 베드로에게 꼭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19절에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시는 거예요. 죽어도 좋을 만한 부르심이, 그 부르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잘하는 일이 사명입니다. 좋아하는 일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크게 내가 잘하지 못하고 좋아하지 않아도 예수님 따라서 하는 일들이 사명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사명이 모두에게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지낸 것 같은데. 그리고 가만 보니까 자기가 말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하면 같은 말을 해도 재밌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웃고 자기가 말하면 주목하더라는 거예요. 아, 내 사명이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나라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끓는데요. 애국가만 부르면 눈물이 난대요. 그분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는 그분은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존 맥켄지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893년 12월에 한국에 오셨다고 합니다.
카나다 분이신데요. 한국의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원래는 캐나다 북쪽 아주 추운 지역에서 전도 목사로 지내다가 한국에 가겠다고 그러는데 캐나다에 있는 교회는 한국의 선교에 뜻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가겠다고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왔는데 온 지 몇 달 만에 나 교회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초의 교회라고 말하는 황해도 소래교회로 갔습니다. 그 소래교회에 상주했던 첫 번째 목사님이 됐어요. 거기는 목사님 없이도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첫 번 목사님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의 목표는 하나예요. 한국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병원을 짓거나 학교를 짓는 건 내 사명이 아니다라고 여겨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은 한국 사람과 똑같이 지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옷을 입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는 데서 잤어요. 한국 사람들이 먹는 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과 똑같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지역에는 그 교회 문 앞을 지나가다 목사님이 계시면 인사하고 동학난이 있었을 때도 목사님이 계시면 동학군도 들어와서 인사하고 지나갔던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 명절이 돼서 서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케이크하고 그 다음에 그 과일, 미국에서 온 것들을 나눠주면 그걸 자기가 안 먹는 거예요. 그냥 이거 먹었다가 내 마음이 약해져서 한국 사람 되는 것, 이거 약해질까 봐. 근데 그렇게 사시다가 병을 얻었습니다. 그 외국인이 거기 한국에 오셨다가 쉽게 아플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편지를 마지막으로 쓰고 교회에 간 지 10개월 만에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황해도 그 소래교회 분들은 카나다 선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맥켄지 목사님 같은 분 보내주세요. 원래 선교의 뜻이 없어서 한국 조선 선교의 뜻이 없어서 맥켄지 목사님은 자비로 왔는데 이 편지를 계속해서 받다가 카나다 선교회가 조선 선교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선교사들이 쫓겨날 때까지 카나다에서 온 선교사가 100명이 됐다고 합니다. 맥켄지 목사님 같은 분 보내주세요. 정말 한 알이 떨어져서 100배로 열매 맺은 거예요. 맥켄지 목사님의 사명은 한국 사람처럼 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만에 죽는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사명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해야 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 사명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붙들고 살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팠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낫게 해달라고. 왜요?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까. 조그만 아이가 잘 자라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이 아이가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하니까. 노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물리적인 힘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그동안 살아온 경험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명을 모여서 하겠다는, 모여서 같이 사명을 감당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우리는 함께 감당할 사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흩어지면 그 사명으로 자기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면서 사는 일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명으로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되새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설교했을까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아마 이 이야기 했을 겁니다. 언제 내가 갈 곳을 잃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안 돼.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주님도 없어졌는데 이제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서 주님 만나야지라고 할 때 주님 내게 오셨다. 내게 사명을 깨우시려 2번, 3번 다짐하면서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내가 다시 금을 놓고 죽어도 좋을 사명을 붙들었다라고 설교하지 않았겠습니까? 평안하신 분, 열심히 사는 분들에게는 지금 평안하시죠? 열심히 사시죠? 지금이 뭐 할 때라고요? 사명 바라보고 사명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설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되새기면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거고요. 우리는 그 사명을 되새기면서 나는 안 돼, 힘들어, 아파, 눈물을 흘리고 있어. 일어서셔야 합니다. 사명이 있잖아요. 평안하시고 힘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명이 있잖아요. 장례식에 갈 때마다 저는 묻습니다. 왜 저분은 누워 계시고 나는 살아있을까? 그 깊은 뜻은 다 알지 못하지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예수가 주님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사시고 주님 주신 사명, 부르심으로 사시고 그거를 우리 연약한 우리가 되새기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내 주님으로, 내 평생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며 믿으며 삽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심 듣고 부르심 따르고 부르심 이루며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 갈 길을 잃고 실수하고 사는 동안 실패하더라도 주님 부르심이 있기에 다시 일어나는 그리고 다시 힘을 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 예배의 끝자락에 그리고 한 주간의 시작에 섭니다. 예배할 때의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예배할 때의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부르심 받들어 사명으로 살기로 다시 다짐하는 사랑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했습니다. 건강하고 은혜롭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